하늘에서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면서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래요. 우린 지금 하늘에 거해요? 하늘이 아닌 곳에 거해요? 하늘이 아닌 곳에 있잖아요. 근데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래요. 왜냐하면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누가 쫓아냈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쫓아냈어요. 땅과 바다는 하이 있을진저예요. 우린 지금 땅에 있잖아요. 근데 하이 있을진저랍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자, 땅과 바다에 지금 누가 있다? 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하를 우리가 받아야 될까요? 하를 면해야 될까요? 하를 면해야 되죠. 이 땅과 우리가 바다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지 하를 면할 수 있을까요? 자, 13절을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네, 예수 믿는 사람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라고 하는데요. 자, 제가 지난 1일 집회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이미 창세기에 구원이 예언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다.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는 아주 작게 예언을 해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무지 그 말이 뭔 뜻인지 잘 알 수 없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점같이 그때는 있었다면 점점 나선형으로 넓어진다 그랬잖아요. 넓어지고 깊어지는데, 자, 여자를 박해하는데, 여기서 여자를 박해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요.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때 어떤 일이 있었죠? 라마에서 슬피 우는 일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현명하여 천사가 나타나서 도피할 거를 말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을 갔잖아요.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를 숨겨졌다라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도망가서 숨어있는 그때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구약시대 때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그릿 시내가에 한 6개월 숨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디에 숨어 있었나요? 사르밧 가부의 집에 가서 3년을 숨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르밧이 어딘지 아세요? 엘리야가 피해서 도망간 곳은 어디냐 하면 이 사르밧인데 그곳이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시돈 땅인 이세벨의 고향인데 지금 누가 죽이려고 해서 도망갔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갔는데 이세벨의 고향에 도망가 있고, 그때 사르밧 가부의 집에서 3년을 보내게 되는데, 사르밧 가부가 이세벨의 고향이잖아요. 이세벨이요, 당신이 찾는 선지자 엘리야가 여기 있습니다. 잡아가세요. 이렇게 신고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이 사르밧 가부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마지막 기름과 밀가루를 가지고 떡을 구워서 마지막 식사를 자식과 함께 하고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물 좀 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반응을 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뭐를 달라면 나한테 먹을 것, 예수님이 아니라 엘리야죠. 나한테 먹을 것을 달라 그러죠. 근데 내가 자식하고 마지막 만찬을 할 때거리 한 끼거리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나 먼저 먹게 해다오 이래요. 참 모진 엘리야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 먹고 죽을라 했는데 그 마지막 만찬도 자식하고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여러분은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내 목구멍에 포도청이고 내 자식의 목구멍에 포도청인데,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엘리야를 그 마지막 남은 한 끼로 대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 집에 놀라운 3년 동안 이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도록 공급을 해주시죠. 뿐만 아니라 그 집 아들이 죽은 것을 다시 살려주시기도 하죠. 이렇게 때거리가 계속 생겨서 먹고 살게 해주는 엘리야 선지자. 신고를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를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보호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할 때도 어떻게 했다 그래요? 신명기 32장에 보면은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여호와의 분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굉장히 잘 성취해내면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호와의 분깃은 택하신 기업, 택한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독수리의 날개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널 때 독수리 날개로 보호해서 또 업어서 내가 너희들을 건넸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보호를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으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 쫓겨난 천사를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죠. 쫓겨난 천사 이퀄 사탄과 그의 사자들인데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크게 분내어서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사람들을 꼬셔서 유혹해서 죽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땅과 바다에 하가 있대요. 하늘에 못 올라가는 게 너무너무 속상한 거죠. 그래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 이것은 교회를 박해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 그랬죠. 자, 여자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떠내려 보내려고 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막는다고요? 땅이 삼켰다. 이때 땅이 삼켰다라는 것은 요한 계시록에서 말하는 땅이 삼킨 역사는 이제 요한이 죽은 다음에 성취된 일인데 뭐라 그랬죠?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인들을 더 이상 박해하지 않고 기독교를 공인한 것. 그 이전에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게 10차에 걸친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잡히고 죽어갔습니다. 잡히고 죽어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계시는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호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비참하게 사는 것 좀 면하려고 사단에게 절하시겠습니까? 차라리 그래 죽여라 죽여. 죽으면 순교하는 거고 하나님 보호해서 살리시면 또 하늘에 올라가서 상급이 있는 거잖아요. 그 마음으로 신앙을 지키시겠습니까? 자, 여자의 자손은 뭐를 상징하죠?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여자의 자손은 뭐라고 나오냐 하면 계명을 지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나오잖아요. 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를 가진 자 여러분 가지셨습니까?
예, 그런 자와 싸우려고 용이 어떻게 한다 그래요? 바다 모래 위에 섰다. 용이 지금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다에서 나온 거예요. 땅과 바다로 쫓겨났는데 큰 용 옛뱀이 바다에 있다 그러잖아요. 바다에서 싸우려고 나왔다. 누구와 싸우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예수의 증거를 가졌기 때문에 그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불일듯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예수의 그 사랑의 증거가 내 안에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돼요. 말씀을 따라 살게 돼요. 근데 그게 없을수록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예배실에 있을 땐 아멘 아멘 되는데 삶의 현장에 딱 나가면은 하나님보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뭐가 더 두려워서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내 눈앞에 보이는 때로는 물질이, 때로는 어떤 사람이, 때로는 뭐 다른 어떤 것이 더 좋아서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삶을 사는데, 자,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이것은 계명을 지키는 자 이퀄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라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이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선 이 악한 영은 직접 싸울까요? 그의 수하들을 통해서 싸우게 할까요? 수하들을 통해서 싸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성도의 약점을 이용합니다. 돈에 약한 사람은요, 돈으로 유혹한다 그랬죠. 건강 염려증이 있는 사람들, 뭐 병원은 갈 힘이 있는데 교회 오를 힘은 없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인데 아프다고 병원은 찾아가는데 아프다고 교회 와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면서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건 못한다. 이건 건강에 대해서 약점을 가진 자들이죠. 네, 이성의 약점을 가진 사람들, 내 명예의 약점을 가진 사람들, 건의가 먹칠되면 안 되는 거 약점을 가진 사람들. 아무튼 이 약점을 사단은 나보다 더 잘 알아요.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약점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잖아요. 그 유혹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사단아 물러가라 이러면서 나는 어디로 피해야 돼요? 예수님 보혈 속으로 쑥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세요. 예수님의 보혈을 내가 먹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가득 채워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증언하는 거죠. 말씀은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샀어. 나의 피로 이러잖아요. 사단은 뭐를 가지고 우리를 자극할까요? 우리의 우월감과 열등감을 가지고 우리를 자극하고 욕심을 가지고 자극해요. 자, 고린도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난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게 일어났는데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요즘 말로 하면 좀 무식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시대 사람들 중에서는 좀 무식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노예였다가 뭐 예수 믿게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많았고 이랬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대접을 잘 못 받고 신뢰를 잘 못 받고 인정을 잘 못 받고 살으면 그 사람 자체가 참 훌륭하고 좋은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열등감에 시달리기도 해요. 근데 이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은요, 조금만 잘하면 막 우월감이 충천해져서 교만이 왕노릇을 하게 돼요. 교만이 왕노릇을 하면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을 멸시하죠. 열등감이 왕노릇을 하면 어떻게 되죠?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왕노릇을 해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막 나타나니까, 성령의 은사가 있다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가 막 나타나니까 막 교만해진 거예요. 나는 이런 은사가 있는데 너는 없지,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다? 고린도 교회에 음행하는 일이 있었다. 뭐 제가 지금 말씀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아버지의 여자를 그러는 사람도 있다 그러잖아요. 도대체 아버지의 여자를 그런다는 게 뭘까? 제가 이게 이해가 안 갔는데, 아버지의 여자면 내 엄마잖아요. 그쵸? 근데 아버지가 여자가 여럿인 세대였죠, 그때.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을 수도 있고 안 믿었을 수도 있는데, 아버지의 여자, 내 엄마는 아닌 아버지의 딴 여자, 예수 안 믿는 여자일 수도 있고 예수 믿는 여자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물란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왜 그럴까요? 악한 영이 무너뜨리려고. 마음과 생각에 나 지금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런 율법을 지키는 못 지키는 일을 안 해도 은사가 없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괜찮은 거야. 나 방언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계명을 지키지 못해도 방언이 없어지지 않고, 예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예언의 은사가 없어지지가 않아.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는데 그게 없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뭐다? 오산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은사를 주신 것을,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해도 후회하지 않으신대요. 자, 이 악한 영은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 공동체가 파괴되는 역할을 영적으로 취약한 사람을 유혹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먼저 무너지고 그 사람이 속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도록 애를 쓰는 거죠. 근데 이럴 때 뭐가 발생하느냐? 비밀이 생기게 돼요. 비밀. 목사님한테 이거는 말하면 안 돼 라고 생각되는 비밀이 여러분 있으시다면, 그거는 악한 영이 교회를 공격하는 무기로 지금 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 비밀이 생긴다, 부모 자식 사이에 비밀이 생긴다, 이게 다 가족 공동체에 상처를 주고 파괴를 주는 일이에요. 교우들 가운데 뭔가 비밀이 생긴다, 이것도 그렇다라는 거죠. 거짓이 생긴다, 이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비밀과 거짓은 친밀해야 될 관계들, 성령으로 소통해야 될 관계들을 소원하게 하고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영은 또 뭐를 못하게 하냐면요, 해결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잘못했어도 온갖 말씀을 끌어들이면서 자기 정당화를 하게 하고, 또 자기 정당화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게 합니다. 교회가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큰 문제가 아니고요,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 헌담. 이게 가장 무서운 사탄의 무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양심을 자극해요. 박영숙, 너 그거 잘못했잖아. 사탄이 이런다니까. 잘못하는 거 우리 있잖아요. 그쵸? 너 그거 잘못했잖아. 네가 건사라면서 그러면 되니? 박순덕, 너 잘못했잖아. 네가 목사라면서 그러면 되니? 참소를 옛날에는 하늘에 가서 했는데 지금은 어디다 한다고요? 잘못한 사람의 양심에다 한다고요. 여러분 양심의 가책 받을 때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아유 잘못했네, 그래서 가책이 생기네 하고 그냥 잊어버리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산 사람이다. 근데 잘못했으니까 참소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예수님께 달려들어가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 돼요. 주님, 이렇게 잘못하는 나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군요. 이렇게 오늘도 잘못하는 나를 위해서 오늘도 영원하신 하나님은 십자가 보혈을 흘리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는군요. 하나님 너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좀 짓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원자가 있고 자범죄가 있어요.
원죄는 내 잘못과 상관없이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내려오는 죄. 자범죄는 뭐예요? 내가 자꾸 스스로 짓는 죄, 반복해서 짓는 죄. 이거 씻어지고 이게 멸하지는 길은요, 예수의 보혈, 성령의 은혜밖에 없어요. 예수의 보혈로 씻겨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성령의 은혜가 입혀져서 자꾸 그게 보혈로 씻겨지고 성령의 은혜가 입혀질수록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내가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내 양심에 먼저 참소를 하고 그 다음 누구한테 참소를 할까요? 그걸 아는 가까운 이웃에게 너 그렇잖아. 네가 권사라면서, 네가 목사라면서 그러면 돼? 이렇게 남이 나를 참소할 때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맞아, 나 그런 사람이야. 인정해줘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자꾸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으려고 해. 예수님이 그런 나를 죄 없다 하셨어. 나는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 씻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참된 자유가 있어. 지금은 내가 이런 거에 죄를 짓지만 내가 자꾸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말씀으로 무장하다 보면 내가 결국은 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될 거야. 이래야 돼요. 너는 그런 죄 안 짓니? 이러면 영적 전쟁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마귀가 나를 공격하듯. 자, 이렇게 참소하는 악한 영을 이길 때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탄을 멸할 권세를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는데 그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권세로 사탄을 멸할 수가 있죠. 예수 보혈로 명하노니 떠나가 이러는 거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나한테 잡된 생각을 줄 때 떠나가 이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큰 독수리의 날개로 애굽을 건널 때 보호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고 살아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는 속량을 하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요. 자, 313년에 땅이 용이 뱉어내는 흙탕물, 강물을 삼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호했듯이 오늘날도 보호할까요? 안 할까요? 오늘날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때도 성령을 보내주셨지만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할 때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악한 천사가 없듯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무장되어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고 내 가족 공동체에 그렇게 무장하도록 내가 역할을 하면 예수 믿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목사예요. 그 역할을 하면 내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교회 안에서 내가 예수의 보혈과 하나님 나라 증거를 가진 자로 있으면 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영이 공격을 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보호를 받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사람이 세상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보호를 받는 자로,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독수리 날개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 보호가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번번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세상하고 똑같이 살면 여러분이 세상 편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편에 있는 것입니까? 세상 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번번이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맨날 깨진다.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보혈로 씻고 이걸 단단히 무장을 해서 번번이 이기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무기를 주셨는데 그 영적 무기가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
근데 또 다른 오늘 이 말씀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말씀에서는 뭐도 누구라 그랬냐면 성령님. 그래서 에스겔서인가요? 성령의 불방망이가 나오죠. 성령의 불방망이. 구약시대에서 성령의 불방망이가 있었어요.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 300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올려졌다. 그러면 악한 영들이 에녹을 공격했다는 겁니까? 못 공격했다는 겁니까? 그는 너무너무 성령이 충만해서 천군과 천사들이 보호하는, 아니 하나님이 늘 동행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를 받았죠. 자, 그 시대에 성령을 이렇게 풍성하게 주는 시대도 아닌데 에녹이 성령과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다면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동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행할 수 있죠. 동행하지 못하는 자, 교회는 오는데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냐 하면 바다에서 한 용이 올라왔다. 어린 양의 피로 무장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증언하는 자에게는 사탄이 떠나간다. 지금 우리 시대죠. 그런데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온다? 바다에서 올라온 큰 용이 더 큰 프로젝트를 세우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를 보내는 거죠. 아직도 용이 직접 활동하지 않아요. 적 그리스도를 보내서 적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를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려고 해요. 어떤 성도를 죽이느냐, 어떤 성도를 핍박하느냐, 적 그리스도에게 절하지 않는 자를. 자, 적 그리스도에게 절하지 않는 자를 666 표를 받은 자라 적 그리스도에게 절한 자는 666 표를 받은 자라 그러죠. 666 표를 받는 자, 곧 적 그리스도에게 절한 자, 무서워서 타협하는 거죠. 그런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상거래가 가능한 거예요. 상거래가. 먹고 사는 게 목구멍에 포도청이라 가지고 적 그리스도에게 절해서 상거래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 적 그리스도에게 표를 받은 자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에게 표를 받으면은요, 해결을 못해요. 여러분 아까 죄를 지었는데 자꾸 악한 영에 미혹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죄를 계속 지으면서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언젠가 이 죄로부터 나를 끌어내 주지 않을까? 이러면서 해결을 안 해요. 자기가 결심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죄 짓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끌어내 주지 않아요. 이미 끌어내 주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제 내가 그 예수 피 의지하고 죄 짓는 삶을 멈춰야 돼요. 회개하고. 근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지금도 있는 것처럼 이제 666의 표를 받으면 절대 회개 불가예요. 절대 회개 불가. 받아도 나중에 회개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그 시대가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시대에 올지 그 이후 세대에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666 표를 받으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666 표를 받으면 상거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표를 받는다고요? 적 그리스도에게 절하는 사람. 절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핍박하거나 죽인다고요. 자, 그때가 오면 뭐라 그랬어요? 산으로 도망할지니. 둘이서 같이 밭을 매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할 것이다. 마지막 때에. 겉모습은 똑같은데 버려짐을 당하는 사람과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산으로 도망할지니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시대에도 도망을 해서 여기서 산은 어디냐 하면 이스라엘 땅에서 사는요 남쪽 땅이에요. 북쪽은 좀 목초지가 있고요. 남쪽은 바위산이에요. 바위들이 너무나 많은. 그래서 그 안에 자연 동굴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자연 동굴 속에 들어가 숨으면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쿰랑 공동체가 있었는데 이 쿰랑 공동체가 핍박이 오자 그 바위 틈새 들어가서 동굴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한 1900년 가까이 지난 때에 이 쿰란 문서가 발견이 됐어요. 이 성경, 신약 성경 쿰란 문서가 발견이 됐어. 그들이 거기 가서 다 필사를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죽었겠죠. 그렇게 피해서 도망가서 살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고요. 잡혀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잡혀서 순교를 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가 순교를 할지, 누가 잡혀서 고난을 받을지, 누가 숨겨져서 거기서 숨은 곳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셨던 것처럼 먹을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예요. 먹을 것이 없이 숨어있는 사람들에게, 이 악한 영역에 절하지 않아서 상거래를 할 수 없는 자들 중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호할 거라는 믿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기억하고 보호하실 거야 라고 믿고 악한 적그리스도에게 절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에 능하신 주님을 중심에 초대하기.